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자, 오늘은 성경의 큰 그림 그린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정복왕국 고로 그려주면 됩니다. 한번 페이지 보면 지난주 배운 거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조에서 6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타락했으니까 심판, 고동과 홍수가 있고, 네 번째는요, 그래서 바벨탑까지가 끝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애굽에서 나오는 모세와 십계명 6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12장의 배경이다. 창세기 1장, 2장은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떤 그런 모든 과정에 돌아갈 목표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창세기 1장, 11장과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구분됩니까? 첫 번째 1장에서 12장까지 무슨 사라고요? 세계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사. 여러분이 아주 유식해진 겁니다.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는 세계사에 대한 거고 12장 구원사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 놀랄 겁니다. 그 무슨 말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이 참 이렇게 복받은 분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모세까지죠. 모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가 이제 땅 정복에 대한 땅 앞에까지 왔고요. 요단강 앞에까지 온 겁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땅을 정복해가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실제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릅니다.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했을까요? 광야의 관점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광야의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고 꿈에 그리던 땅입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현실도 알게 되고 생각보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되지만 광야에서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려지게 되고 꿈꾸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 탈북한 분들이 한국에 오면 천국인 것처럼.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한국을 그려보면서 한국 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기 가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까 쉽습니까? 여기가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생활이. 가정 다 파탄나잖아요. 한국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이거 만만한 땅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땅에 딱 도착하면서부터 뭐가 있나? 요단강이 범람하기 시작하죠. 요단강 간신히 건넜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근데 또 뭐가 딱 버티고 있었죠?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지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성이 딱 있는 겁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 도달하는 순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가장 어려운 과업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밟는 것마다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이 주신 이유는 그만큼 땅 정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의해서 정복에 들어가게 되고요. 7년 동안의 기간이 걸려서 31명의 왕을 죽이고 태양이 지지 않을 만큼, 태양이 지기를 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1절 그 옆에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도 매우 많도다. 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리 뽑아라.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땅 정복이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21절 위에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의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자,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꿔서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지파별로 다 자기 땅을 얻었습니다. 레위 지파만 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봅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갓, 루벤, 므낫세가 있죠.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통해서 동쪽에 있습니다. 원래 이 지파는 이 땅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땅을 주는 조건으로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취할 때 너희들이 동원이 된다는 조건으로 이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여기 있는 남자 용사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얻도록 다 도와줍니다. 7년이 지난 겁니다. 땅을 다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돌려보내고 좋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빈손 들고 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온갖 전리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땅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초토화시켜서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큰 도시들을 얻은 겁니다. 나머지 시골에 아직 누가 남아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숨었습니다. 게릴라전이 시작된 거죠.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얻었다 되어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계속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상한 사람을 다 얻었는데 이 얻었다는 말은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점 도시에서 물러났던 가난한 족속들이 숨었다가 계속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자, 므낫세 이 12지파 지도가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다 받은 겁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다 배분받고 그들이 취한 겁니다. 싸워서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이 있죠, 단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당군의 후손이라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단하고 그 단하고는. 저번에도 누구 우리 교회 설교하시면서 단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철렁대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이 쭉쭉쭉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단 지파는 이 땅을 배분받은 거예요. 남쪽에. 근데 남쪽에 배분받는데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좀 더 피한 곳을, 쉬운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국경 북쪽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경탐꾼 5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니까 라이스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고 그 땅에는 요새도 없고 그 땅 백성들은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아.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 취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평안하게 살고 있는 땅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준 땅은 남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쉬운 땅을 찾아서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땅, 그걸 나는 딴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땅을 취해버립니다. 근데 이곳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명 가운데 단 지파가 안 나옵니다. 도전이 되죠. 하나님 주신 거 어렵다고 도망가서 남이 다 읽어놓은 거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도 죽습니다. 단 지파는 사라져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군의 후에 일환이라고? 아닙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사사들은 카리스마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들은 항존직이 아닙니다.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사사는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 그때 사사가 나타나서 위험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사들은 다시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자, 그래서 권력 행사의 독특한 중간 구조입니다. 과도기적 모습이 사사들입니다. 지파의 장로들로 구성된 가부장 형식이 있고, 그런데 이 형식으로는 적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게 되고, 또 사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큰 군대가 됩니다. 이걸 보고 적들이 도망가게 되죠. 그러면 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통치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가보면 사사들은 아무도 승리를 이용하지 않았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사사들은 아무도 승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도시를 공격하거나 약탈하지 않고 적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와 동시에 해산시켰습니다.
파산시켰다는 거.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을 좀 더 세분화 본다면 이런 지도자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백성들이 강구할 때 일어났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앉아서 하나님께 막 울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사사를 보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압정을 당할 때 막 울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모세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용감한 행위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켜야 되는데 언제 감동시키는가 하면 진정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가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 사사들은요, 소명을 받고 뛰어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들은 소명을 받고 영이 임하고 뛰어든 게 아닙니다.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주시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능력 주시면 일하겠다 할 때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영이 자기 임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에 뛰어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명이 뭐냐면 역사에 뛰어드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회가 막 어지러워져 있는데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복잡한 현실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는, 그래서 복잡한 현실로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오. 자, 마지막으로 사사들은 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사는 다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제일 뒤에 가보면요. 문제 가보면 제일 뒷페이지에 있죠. 사사기 6장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상하더라. 기드온이 나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사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삼손도 청년이고요. 입다도 청년이고요. 모든 사사들은 거의 다 누구라고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타산적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단력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 영리한 지배체적으로 더 필요한 시절이 바로 이때다. 누가 젊은입니까? 젊은이는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이상주의자가 젊은입니다. 사사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막 괴로워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줄 때 계산하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 누구냐?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150년간 임시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게릴라들이 막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누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 괴로움이 물러가면 사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자, 여기 조그만 글씨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의 제도의 등장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당시 왕들은 거의 신처럼 높임을 받고 신으로 호칭되며 신에게 하듯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다. 왕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손상을 입게 될 것이 염려되어 이 제도를 부정하려는 노선이 있었고 왕에 대한 지향과 교리 훈계가 만들어졌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지만 왕을 끝까지 안 주려고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 왕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착각할까봐 왕 스스로도 내 역할을 그렇게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끝까지 머물렀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주면 동시에 못 얻었어요? 선지자도 보내시고 왕이 해서는 안 될 규율도 보내시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은 세 가지 역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구성된 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하게 행복과 번영을 누렸고 이 기간 만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120년간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스라엘은 이때만 통일왕국입니다. 나머지 전부는 다 뭡니까? 분열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나라가 분열되고 사마리아가 함락될 때까지입니다. 유대는 북왕국이 되고요. 예언자의 투쟁이 있습니다.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아모스와 호세에 이르기까지. 자, 이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북왕국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북왕국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엘리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극하는 것이 북왕국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국 3번에 보면 남왕국 이야기가 나오고 불황국 몰랑과 함께 두드러지게 포악되면 예루살렘 함락까지입니다. 자, 왕을 봅니다. 다윗.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길, 행운과 영광의 길, 목적의식을 가진 강력한 길.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다운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시해야 됩니다. 한 개인의 생애와 이스라엘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솔로몬보다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나라도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나라도 커지는 나라와 함께 본인이 성장하는 것을 체험한 것이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 이게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수고하고 눈물을 다 해놓은 것을 차지하는 솔로몬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권위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왜 특별한 영성이 있었는가? 다윗은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룬 그 과정의 길을 겪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가는 거고요. 처음부터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내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양교회 와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별것 다 해먹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맞춰지고 그러면서 내 믿음도 함께 커가는 그걸 쭉 성장 과정을 함께 경험한 아이들이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교회 정말 오신 여러분 지금 좋은 데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직장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 보내면 안 됩니다. 네가 가서 기여하면 직장 환경이다 커라.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요, 솔로몬과 다른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과 같은 체력, 다윗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훌륭할까요? 네, 다윗은 나라와 함께 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대화입니다.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이제 80년이 지났죠. 엄청난 변화가 발생합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무역, 공업도 발달됩니다. 최고의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특징이 있다면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이 아니라 절대 군주의 모습에 가까웠다는 것. 솔로몬은요. 당시 유행하는 격언을 모아줬고 성경 건축 외에 외국인 기술자를 때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요소가 들어가 이방 요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솔로몬은 외국인 기술자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예산도 데려와서 안으로 삼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솔로몬이요, 온갖 부귀 영화로 나라에 영향을 끼친 것보다 이 잘못된 여성들을 데려와서 나라에 피해를 끼친 게 훨씬 크다는 것. 아무리 솔로몬이 잘했어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흔적을 남긴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사실을 누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쟁 때만 사람을 불렀는데 지금은 노동자로 사람을 부르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노동자를 감독하기 있는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는 큰 두 가지 세력이 안쪽에 있다고 그랬죠. 한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애국이 있고 또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어요. 도망갈 때 애국 아니면 바벨론이에요. 요셉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국으로 갔죠.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 쪽으로 갔죠. 지금 이 여로보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망가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세요. 솔로몬 통치를 보면 솔로몬 통치가 얼마나 컸는지요. 자, 그 안에 보면 솔로몬 이전의 영토가 나와 있죠. 두로가 있고 하솔이 있고 무기토가 있고 베로원, 제루살렘, 사해바다. 요까지가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부터 나라가 자 깁사까지 그 다음에 에시온 계획까지 이렇게 확장됩니다. 몇 배가 커집니까? 그 다음 뒷장을 넘기면요, 솔로몬 아들에 와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지는 원래 자리로 축소가 되는데요. 아까 앞 페이지에 있는 네모 들어간 그만큼으로 다시 나라가 축소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부터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아까 애국으로 반역을 꾸미러 갔던 여로보암이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가지고 북쪽엔 10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남쪽은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델과 단에 두 개의 새로운 성소를 세웁니다. 여러분 1번 지도에 가보겠습니다. 7번에 7페이지 1번 단이 있죠. 가장 북쪽에 거기 지파가 단 지파가 머물던 그 자리에 바로 단이라는 동네에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2번 베델이 있죠. 베델이 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 유다로 그걸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영향을 계속 받을까봐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르면서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 신상을 세워서 백성들을 끝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 위에서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건 다 어느 이야기입니까? 북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왜 관심이 있냐면 북쪽의 나라들이 이 싸움에 이기냐 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기적 같은 놀라운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북쪽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히스기야 6년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모든 도시가 다 아수리아한테 점령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고 물리치고 되고, 므낫세 왕 때 가장 악한 왕이 되고, 이때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되죠. 마지막 유다의 행복한 시절을 가르쳐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이 너무 해파됐거든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 안에서 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시야가 책을 발견하는데 이 책은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요시야가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건 이렇게 지내고 우리에게 유월절과 초막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절기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역사대로 지금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낸 적이 없을 정도까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책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애국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가장 좋은 절정기를 지나서 이제는 추락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끌려가고, 그러면서 다윗 왕은 끝나고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막 외쳤죠. 왕들에게 너가 그러면 멸망한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는 또 뭐까지 있었는가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외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 4번입니다. 포로를 통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심판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기했습니다. 의무를 감당하기 싫다는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성전, 땅, 지파, 왕, 이런 것들은요, 모든 그들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근거가 바로 땅이었잖아요. 약속의 근거가 다윗 왕가였거든요. 약속의 근거는 성전이었는데 이게 다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포로를 끌려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가를 그 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 그리고 그 책의 관점에 따라 이스라엘 역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상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근성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은 포로로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이 발견한 신명기 그 쪼가리 책을 문서를 두고 가서 거기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왜 선지자는 말대로 됐는가? 알고 보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의 관점을 따라 다시 책을 적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열왕기상하입니다. 사무엘상하고 요수하고 사사기입니다. 그때 포로기 때 쓰여진 책들이 사사기고 요수하고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싶었는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그걸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책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앞에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야? 이 후일은 언제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를 가리킵니다. 나라까지 다 잃었습니다. 성전 다 회빠르고 지파도 없고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후일의 사람들이 물을 때 너가 뭐라 대답할 거냐?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었고 말씀대로 다 된 땅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후일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교회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 후일은 누굽니까? 이거는 바벨론 포로의 후일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겼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도 어디서 완성되는가 하면 신명기에 쪼가리는 요새가 발견했지만 모세의 오경도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그때 완성됩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묻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때 모세로부터 전해내왔던 전승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줄치십시오.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포로를 끌려오면서 인정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회개하고 셋째, 탄식하고 정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네 번째, 부재 속의 인재입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모아질 것에 대한 활력 있는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쉬웠을까요? 또 어렵습니다. 뭐든지 떠나갔다 돌아오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간 자리가 비어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방인이 와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천한 사람만 남겨졌거든요. 이 남겨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다 갖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이 실패합니다. 적응하지 못합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데리고 돌아오죠. 그 다음부터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지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성전을 지었는데도 왜 해방이 안 됩니까? 70년이 차면 우리를 다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성전도 지었고 70년도 다 찼는데 왜 회복이 안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거.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십니다. 회복은 언제냐? 회복은 성전의 때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다. 자,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의 강조가 뒷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가 오경을 적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율법 강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서도 있었고요. 모세도 있었기 때문에 율법 없이도 이들은 완전하게 동행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먼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데 그 율법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대회를 통해 백성들은 율법이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렇게만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동의하는 너희에게 그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조그만 글씨 봅니다. 모세 오경과 역사서,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 이런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에 적혀졌습니다. 바벨론에서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편, 예언서, 역대기 이런 것도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지어도 이상하게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때 역대상하, 그래서 에스라 작가하고 크로니클, 역대기하고 작가가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편도 이때 편집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시편 공부하면서 시편이 몇 년 동안 과정을 거친 책이라 그랬죠? 7년? 누가 7년인가 싶어요. 이야,
하시는 거예요. 700년. 다윗부터 언제까지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몸이 어디서 올고.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그 성전은 어느 성전이라고 했죠?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제2 성전입니다. 그 시가 들어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돌아와서 물론 모레까지도 편집해도 700년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제일 앞에 시편 전체 표제가 되는 것이 시편 1편 아닙니까? 거기가 뭘 강조하죠, 그 1편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율법이 나옵니다. 바로 배경이 바로 시대가 그렇대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포로로 가서 역사를 점검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있었구나. 성전은 다윗 때고 솔로몬 때고 훨씬 그 전부터 더 근원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었구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말합니까? 율법에서 오해를 가자 하면 너희는 신비를 가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최고의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펴놓은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완성이 필요한가?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이스라엘. 그래서 이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 왕이 없어도 나라를 빼앗겨도 하나님의 신실한 여태는 신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었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왜? 구속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구속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구속사는 아직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근성 있게 나가서 끝까지 울부짖으며 그 역사의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 남긴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포로 가운데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갈 건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건지. 자,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신 천하만국의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 그 길을 갈 건지 안 그러면 자기의 어떤 선택, 성민으로서의 특권만 자라가면서 거기서 멈출 건지.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헌신하시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열방에도 헌신하고 계시다. 그거를 이제 알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보면 문제풀이가 오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있겠습니다. 뇌의 8장부터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되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의 장 무릇 아들을 많은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의 장 무릇 아들을 많은 자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오면서 이제 손에 뭘 들고 왔다고요? 율법책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요시아 왕 때 발견된 조각이 10년기. 근데 그걸 가지고 역사의 관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율법책을 전부 모세오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올 때는 그 율법책을 가져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은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편집되었던 포로 때 편집된 시편을 열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저 역사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로 보면 안 되고요. 마지막 포로 이후 때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모세의 역사 사사기도 요수아도 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땅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쉬어가는 것. 다시 기도하겠습니다.